표지 이야기 2024년 한국미랄선교단을 섬기는 이사님들 분당 선교센터에서 100차 이사회를 마치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진 생략. 신년사, 나의 계획, 그 이상의 하나님의 축복. 조봉희 목사, 한국미랄선교단 이사장, 서울 지구촌 교회 선교 목사. 사람이 정교한 계획을 세우지만 그 성패는 하나님께 달렸다. 우리는 원하는 삶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계획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잠 16장 1절 9절 메시지 성경. 저는 1986년 청운의 꿈을 품고 캐나다 토론토로 유학을 갔습니다. 학비 조달을 위해 책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군대에서 다친 허리를 또 다쳐서 치료받으러 귀국하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며 오늘의 지구촌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교회 개척과 함께 1단계 10년, 2단계 10년, 3단계 10년으로 나누어 비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도 많지만 그 이상으로 된 것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 잠언 16장 1절 말씀 그대로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일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의 핵심은 사람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온 인생의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나의 계획,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플랜 B, 은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소원이나 계획이 플랜 A라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더 좋은 계획이야말로 플랜 B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 나은 대안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요즘 대학에서 자신이 전공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20%도 채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다른 분야에서 일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에 따른 인생 행보입니다. 나의 계획, 그 이상입니다.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 B, 축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대안으로 내 인생의 다음 단계를 이끌어 가십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어도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힘든 일들이 일어나야만 되느냐고 묻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당신의 고통 배후에 작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잠잠히 내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우 좋아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전 세계 어린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려고 미국 서부 지역에 디즈니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행복 놀이동산입니다. 사람들의 호응도가 너무나 좋아 월트 디즈니는 더 큰 비전을 추진하였습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 플로리다 올랜도에 디즈니 월드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서부의 디즈니랜드보다 7배나 큰 규모입니다. 안타깝게도 월트경은 그처럼 웅장하고 아름다운 꿈의 요람인 디즈니 월드 완공 직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예정대로 디즈니 월드 개막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날 사회자는 월트경이 디즈니 월드의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죽은 것이 애석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미망인 릴리안 바운즈 디즈니 여사는 사회자의 말을 바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내 남편은 이미 전 세계 아이들에게 행복한 꿈을 심어주는 디즈니 월드 비전 성취를 마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더욱 복되게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결정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꿈을 꾸고 비전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기획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좋게 이끌어 가신다는 큰 그림 메시지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본문 9절 말씀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삶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계획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저는 인간의 계획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비전, 그 이상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이 원래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훨씬 더 좋은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보다는 최선으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시적인 것에서 거시적인 섭리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이크로, 미시적 인생에서 매크로, 거시적 인생으로 비상하게 하십니다. 내가 만들려는 것이 상품 수준이라면 하나님은 작품과 명품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상을 품는 만큼 비상하게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플랜 B, 은총, 즉 하나님의 복된 섭리를 세 가지 P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 나의 플랜, 계획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자. 둘째, 나의 프로블럼, 문제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자. 셋째, 나의 플레이어, 기도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자.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나은 대안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비전과 부흥 열망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잠언 19장 21절 말씀이 아주 실제적입니다. 사람이 속으로 이 궁리 저 궁리, 이 생각 저 생각 아무리 많이 하여도 그 모든 일을 성사시키는 분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저런 궁리와 생각을 하며 세우는 계획을 쓸데없는 짓이라고 무산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과 소원을 거뜬히 성사시켜 주십니다. 기대 이상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플랜 B, 은총을 베스트 축복이라고 풀이합니다. 단장 칼럼 104번째 2024년 표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조병성 목사, 한국미랄 선교단 단장.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욥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욥은 당대에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의롭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감사한 삶을 살아가던 욥에게 그 감사의 제목들이 비극적으로 변하게 되면서 완전히 상반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욥은 이런 상황에 처한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친구들은 그를 매몰차게 다그치며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말로 욥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욥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곁에서 위로해 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주변에는 위로가 아닌 조언을 가장한 정죄로 욥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난도질하는 무서운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보고 싶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만 곁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욥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진정한 위로였을 것입니다. 2023년 다시 미랄의 소명으로 라는 주제 아래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로운
2024년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미랄의 소명으로 일어선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이들을 더 깊이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길 원하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된 2024년, 코로나로 인해 많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일상들, 그 안에서 참 오랜 시간 버티고 견뎌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샬롬의 왕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도 그렇게 위로하며 격려하는 자들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을 준비하면서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40장 1절. 우리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회복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주신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2024년을 준비하며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 그리고 격려와 위로를 통해 견고하게 서가는 미랄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2024년 갑진년 축시 청룡의 승천이여. 항산 장순희 미랄 기독문학회 지도교수. 갑진년의 해가 오른다. 푸른 새벽을 가르는 빛으로 다가온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시공으로 새해의 아침을 푸르게 열어준다. 여의주를 물어 쥔 창룡이 대지를 박차고 용트림으로 솟구치고 그리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오르는 기세로 새해 첫 아침에 기운찬 청룡의 승천이다. 청룡의 새해는 온통 축복의 햇살이 푸른 꿈을 비추고 우리 모두의 눈빛에서 숨결에서 마음에서 희망과 행복과 소원이 푸른 구름에 가득하리라. 그리하여 이 청룡의 승천이 참으로 푸르렀다 하는 가슴 뿌듯한 감동이 되어 우리네 삶의 푸른 빛으로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갑진년 청룡의 승천이여. 양력, 시인, 수필가, 소설가, 문학평론가, 정치학 박사, 전 청운대 부교수, 안보 칼럼니스트, 화랑대 문인회 사무총장, 한마음 학예술협회 회장, 국방문화예술협회 명예회장, 한국문협회원, 한국문화안보연구원 부원장, 한일우호 국민협의회 사무총장, 주식회사 인천메트로서비스 상임이사, 개인 시집, 부동항, 분단 조국의 군인으로 태어나 눈시울 적시며 그리운 것은 우리가 걸었던 길, 불꽃보다 더 아름다운 노을처럼 왜 다수. 수상경력, 전쟁문학상 대상, 화랑문학상 대상, 병영문학상, 윤동주 서시문학상, 대한민국 공로봉사상 대상, 2015년, 아름다운 육사인 70인상, 2016년, 화랑대 문학상 대상, 2021년, 현대문학발전 대상 2022년, 국제베스트 문화안보상 2023년. 미랄사역 성탄 파티 조병성 목사 한국미랄 선교 단장. 12월 20일은 미랄 가족들과 함께 분당 선교센터에서 성탄 모임을 가졌습니다. 리뉴얼 후 공식적인 첫 모임을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모일 수 있어 큰 기쁨이고 감격이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탄의 기쁨을 서로 준비한 선물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음 편히 미랄 가족들과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 참 좋습니다. 아침에 눈이 많이 내려 다들 오기 힘들겠다 싶었는데 하남시 장애인 콜택시를 시작으로 서울, 용인, 부천, 일산 등 미랄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 장애인 콜택시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맹추위를 뚫고 미금역부터 볼이 빨개지도록 전동 휠체어로 달려온 단원들. 덕분에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분당 선교센터의 리뉴얼된 모습을 보고 감격하는 미랄 가족들을 보니 선교센터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흐뭇하실까 생각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미랄 가족들, 푸른 소리 중찬당과 섬김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진 생략. 미랄 사역 한국미랄선교단 사역자 워크샵 조수정 간사 한국미랄선교단 12월 13일 수요일 한국미랄선교단 사역자들이 분당 선교센터에서 2023년 사역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의 사역과 2024년 사역들을 내다보았습니다.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할 방법들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수서 화요 모임 예배 처소에 대한 나눔이 있었습니다. 2023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본부 화요 모임 장소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수서 지역에 다시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단원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교단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나눴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선교단이 운영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분당 선교센터의 홍보 방법에 대해 구체적 안건이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분당 선교센터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을 위로하는 공간이 되도록 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더불어 분당 선교센터가 열린 공간으로 지역 주민, 특히 학생들이 이용하고 다른 선교단체들이 교육, 훈련, 예배 처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주변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방안도 모색했습니다. 한국미랄선교단이 파라처치로 교회와 선교단체, 각 개인이 연합하며 위로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진 생략. 파송 선교사 이야기 16번째. 2024년 맞춰보고 싶은 퍼즐 4조각. 김민수 선교사, 태국 치앙마이 지부. 전에도 지금도 흥미를 갖지 못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퍼즐입니다. 크기, 숫자, 모양과 상관없이 흩어져 있는 조각을 보는 게 힘듭니다. 그걸 맞추는 과정은 더 버겁습니다. 완성했다 해도 보람이 없습니다. 즐겁게 해본 기억도 없고요. 유화, 미나와 노는 걸 좋아하는데 퍼즐을 하자고 하면 해보고 안 되면 도와줄게 라고 합니다. 단면을 이어 그림을 맞추는 게 어렵습니다. 귀찮은 게 아니라 정말 못합니다. 2010년쯤 태국 장애인 사역에 뜻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치앙마이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려왔던 하나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색을 칠하면 좋을까만 생각했습니다. 태국으로 이주하고 나서 낯선 상황을 겪었고 밑그림조차 끄적거려 본 적 없는 치앙마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퍼즐 조각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한국미랄선교단 태국 치앙마이 지부는 2023년 1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차근차근, 차분하게, 자연스레 스며들듯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했던 혼잣말입니다. 어디로 걸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무엇을 찾아야 할지, 어떻게 일해야 할지 등
근원적 질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장애인과 더불어 샬롬이라는 처음 희망은 여전했지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건 없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과 28절 말씀 따라 걷고 또 걸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2023년은 치앙마이 장애인 사역 현장에 어떤 퍼즐 조각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여전히 퍼즐은 어려운 놀이지만 2024년에 하나하나 맞춰보려 합니다. 저마다 다른 조각 단면을 이리저리 맞춰가는 게 묘미라 합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야 퍼즐 맞추기를 배워보려 합니다. 장애인과 더불어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선을 공유하고자 애쓸 참입니다. 여전히 변수가 가득하지만 애써 볼 수 있는 현장, 사람, 기관, 그리고 길과 시간이 있어 감사합니다. 올해 맞춰보고 싶은 퍼즐 조각은 4가지입니다. 현재 따로따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서로 닿을 수 있는 희망이 있을 겁니다. 새해에도 보람찬 선교 동행이 이어지길 바라며 바르게 애쓰겠습니다. 한결같은 응원과 기도에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2024년 맞춰보고 싶은 퍼즐 4조각. 1. 기독교 신앙이 있는 특수학교 장애 학생 가정 방문하기. 하하네가 치앙마이에서 처음 관계를 맺기 시작한 곳은 발달장애 특수학교입니다. 유치 1, 2학년, 초등 1, 6학년, 중등 1, 6학년이 있고 장애 학생 약 400명과 교사 약 70명이 함께합니다. 낯선 한국인 부부가 올해 자주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했을 때 무척 경계하며 주저했습니다. 신원증명과 보증이 필요했고 방문할 때마다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1년 동안 민수는 사진 촬영으로, 승민은 제빵 수업으로 함께했습니다. 진심은 어떻게든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지난 8월 교감은 우리 학생과 장애 학생을 정말 좋아해서 이러는구나 라 했습니다. 저희가 들은 최고의 격려와 칭찬입니다. 지난 11월 교장은 학교에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지 해도 된다 했습니다. 이때다 싶어 부탁하고 싶은 거 하나를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있는 장애학생 가정을 알고 싶고 미리 연락해서 가정을 방문하고 싶다 했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 불교 행사를 하는 태국 공립학교 교장이기에 두근두근 떨렸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순했고 명료했습니다. 알아이, 꺼다이. 뭐든지 괜찮아. 교장이 특수학교 기독교사까지 소개해 주었는데 자주 인사하던 사이라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 교사와 함께 기독교 신앙이 있는 장애 학생 가정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장애 자녀를 돌보느라 교회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합니다. 가정 방문을 원한다면 찾아가서 샬롬의 정을 나누려 합니다. 짧고 쉽고 재미난 태국어 예배를 준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만큼 태국인 기독교사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차근차근 차분하게 관계를 맺어가겠습니다. 2. 태국 교회에서 장애 아동과 어울릴 샬롬 세러데이 시작하기. 1868년 치앙마이에서 처음 시작된 치앙마이 제일교회에 등록한 지 5개월가량 되었습니다. 처음엔 치앙마이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는 한인 선교사가 등록 교인이 되려는 걸 낯설게 여겼습니다. 태국인이 친절하긴 하나 그들만의 사회, 문화, 종교 안에서 함께하는 건 별개의 일입니다. 마음과 관계의 문을 좀처럼 열지 않습니다. 치앙마이에서 23년 사역한 한인 선교사가 태국 교회와 동역하는 건 힘들고
태국 그리스도인과 친구로 지내는 건 더 힘들다 했습니다. 특수학교에서는 차근차근 차분하게, 교회에서는 자연스레 스며들듯 관계를 맺어갑니다. 고요하고 차분하게 드리는 주일 예배도, 달팽이 기어가듯 맺어가는 관계도 제 기질과 다르지 않아 다행입니다. 미디어팀 소속으로 주일 예배와 특수 행사 사진을 찍고 교회 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 지난 11월에는 중요한 모임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사진 촬영을 부탁하나 보다 싶었는데 한국 교회에서 했던 장애인 사역, 치앙마이에서 하고 싶은 장애인 사역을 소개해달라 합니다. 나눔의 시간이 있기를 바라며 기도했는데 먼저 제안을 해준 겁니다. 한국 교회에서 장애인과 가족과 동행한 길, 태국 교회의 장애인과 함께하는 예배가 시작되길 바라는 하나님의 기다림, 치앙마이 제일교회에서 처음으로 장애아동 예배가 움트길 바라는 하나님의 희망을 소개했습니다. 여전히 태국어가 서툴지만 공감해 주었습니다. 목회자는 우리 교회가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좋겠다며 같이 기도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장애아동과 함께 예배드리며 어울릴 수 있는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태국 교회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무척 많은 생각과 논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1868년 교회 창립 이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사역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시공간 성김이 현재 교회 상황으로는 주일에 바로 시작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놀이가 있는 샬롬 세러데이를 제안했습니다. 우선 전반기 한 달 4회를 잘 기획해서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수학교 장애아동 10명과 제1교회 성도 20명이 토요일 오전에 만나 같이 예배드리고 재미나게 놀고 만나게 먹으며 샬롬을 나누려 합니다. 대상을 모집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무척 신나고 설렐 겁니다. 장애아동과 함께하는 샬롬 세러데이 1기는 2024년 어느 날 치앙마이 제일교회에서 시작될 겁니다. 태국 장애아동과 태국 그리스도인이 처음으로 어울리는 길, 멈추지 않고 샬롬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미 섬김이로 함께하겠다는 이들이 있어 참 고맙고 든든합니다. 3. 자폐인 지원센터와 벗대어 장애 청년의 삶과 일과 꿈 응원하기. 태국 특수학교를 졸업한 장애 청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지낼까요? 답이 뻔한 질문입니다. 한국처럼 지역사회에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보호작업장 등이 없기에 집에서 지냅니다. 갈 곳도 할 일도 없습니다. 최근에 반가운 센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 가족 여럿이 힘을 모아 설립한 자폐인 지원센터와 자폐인 부모회입니다. 무작정 찾아갔는데 환대해 주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기 마련입니다. 청년이 된 장애 자녀가 더 이상 걸어갈 길이 없자 힘을 내어 길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장애 가족이 기증한 주택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장애 청년, 일상, 여가, 놀이, 직업, 수공예 등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들만 사는 섬이 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어울리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이들을 환대하는 까닭입니다. 치앙마이 특수학교에서 사진을 찍고 빵을 가르친다 했더니 센터에도 와주길 요청했습니다. 오랫동안 빵과 쿠키를 배우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다며 이미 센터에 있는 작은 카페에 빵과 쿠키가 더해지길 바랐습니다. 그러던 차에 승리를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올해 적당한 시기에 센터 장애 청년과 부모와 함께 빵과 쿠키를 만들려 합니다. 자폐인 지원센터와 좋은 관계 맺어가며 장애 청년의 삶과 일과 꿈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자폐인 부모회와도 자연스레 어울리고 싶고요. 특수학교보다 더 자유로운 환경이기에 샬롬의 정을 나누는 기회가 많을 겁니다. 장애의 가족을 이해하고
벗으로 어울리는 길이길 희망합니다. 4. 하나님의 복을 굽는 블레싱 베킹 클래스 이어가기. 호불호 없는 음식 없다지만 빵은 예외입니다. 빵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승민은 치앙마이에서 처음으로 빵을 배웠고 만들었고 선물했고 가르쳤습니다. 작은 식빵 하나에 담을 수 있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습니다. 빵은 관계를 맺어가고 이어가는 아주 소중한 길입니다. 2023년 7월부터 특수학교 직업교육을 위해 빵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덥고 습하고 도구가 부족한 여러 환경이 적합하지 않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태국어로 레시피를 만들고 짐을 싸들고 가서 담당 교사와 재미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목요일 오전마다 학교 정문곁 직업교육실에서 빵 굽는 냄새가 퍼집니다. 빵을 가르치고 배우는 셋. 이제 제법 가까워졌습니다. 같이 여행 갈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배운 담당 교사가 직접 장애 학생을 가르칩니다. 제과 제빵은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배우고 싶어하는 교사도 많아졌습니다.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해서 올해 2번째 과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자폐인 지원센터에서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부르기 좋은 이름이 필요했기에 승미가 고심했습니다. 빵과 더불어 하나님의 복을 굽는 배움이길 바라며 블레싱 베킹 클래스라 이름 지었습니다. 샬롬의 복을 누리고 나누고 싶은 하한의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클래스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과 빵 굽는 냄새처럼 좋은 관계를 이어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 6장 24절에서 26절. 사진 생략. 태국 단기 선교 2024 치앙마이 한국 미랄 SIW 중보기도 선교팀. 날짜 2024년 1월 29일부터 2024년 2월 5일까지. 장소 태국 치앙마이 하한에. 선교 참여 SIW 기도팀. 담당 선교사 김민수 선교사. 기도 제목 1. 1월 29일 월요일부터 2월 5일 월요일까지 SIW 기도팀과 사역자들이 태국 치앙마이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특별히 장애인 당사자들이 태국 땅을 향한 기도와 간증으로 섬길 때 태국 땅에 있는 장애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2. 일정 가운데 만나는 태국의 장애인들에게 우리의 발걸음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는 은혜가 있도록 한국 미랄 선교단에서 파송한 김민수 선교사 사역지와 가정을 돌보는 일정 가운데 풍성한 위로가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 장애의 몸으로 태국의 장애인을 품고 가는 기도팀에게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장시간의 비행으로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게 하시고 달라진 환경과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4.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과 통로를 통하여 단기 선교에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마음 전하실 곳 전화 02-3411-6896 전자메일 koreal@kmil.or.kr 카카오톡 한국미랄 선교단 은행 계좌 우리은행 1005-601-39066